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풍랑 중에 평안하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성경에는 풍랑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 요나가 겪었던 풍랑이 있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겪었던 풍랑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겪은 풍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풍랑에 대한 기사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귀중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풍랑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제비 뽑는 일을 통해서 깊은 바다에 던져졌고, 결국 요나는 실컷 고생하고 나서야 본래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니느웨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요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실패였을까요? 만일에 요나가 자기의 뜻대로 다시스에 무사히 도착했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성공했다고,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끝까지 성공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실패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가 풍랑을 겪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요나가 겪었던 풍랑은 화가 아니고 복이 되었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되었습니다. 인생 항로를 노져 가다 보면 이런저런 풍랑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난의 풍랑, 실패의 풍랑, 질병의 풍랑, 상실의 풍랑 등 여러 가지 풍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풍랑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도달하기까지의 긴 항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 바울이 탄 배의 목적지가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또 4절을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항해 도중 맞바람으로 인해서 항해가 어려워집니다. 7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항해는 계속해서 더 더디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9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은 이 항해의 앞길에 커다란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잠시 동안 순조로운 항해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인 14절을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예상치도 못했던 유라굴로라고 불리우는 큰 광풍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덮치게 됩니다. 드디어 본문 20절에 보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것은 인생의 항해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조망하고 있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배 항해는 때로는 순항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난항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속도를 내어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더디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도처럼 불어오는 광풍에 휩쓸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풍랑 속에서도 큰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승객들을 안심시켰고 드디어는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고 무사히 다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 평안의 비밀은 무엇이었는지, 이 풍랑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풍랑 중에 평안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풍랑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고 있고 이미 바울은 이번 항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해를 만류했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항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5절에서는 3번이나 파선의 위험을 겪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번 항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번 항해는 굉장히 위험하다, 화물과 배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의 통솔권을 가지고 있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탔던 배가 풍랑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선장은 자기의 노련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도 상황 같으면 얼마든지 항해할 수 있다고 장담했을 것입니다. 또 선주는 이에 타산적인 사람으로서 물질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은 채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앞세웠고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바울이 탔던 배가 파손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견문과 지식과 물질을 앞세우게 될 때는 풍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특히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 베드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그는 예수님이 보는 눈앞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인생 항로에서 배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 앞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세우게 될 때는 큰 풍랑이, 실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견문, 경험, 지식, 물질, 그리고 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울 때는 반드시 네 인생에도 풍랑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다수의 의견 때문에 항해를 결정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름과는 달리 작고 더군다나 겨울철을 나기에는 너무나도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따뜻하고 더 나은 항구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주장을 했고, 백부장은 못 이기는 척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출항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이 본능적으로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항상 저 사람보다도 항상 더 아프게 느껴지고, 이 자리만 벗어나면, 어떻게든지 이 상황만 벗어나면 더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처럼 항상 느껴지고, 그런 유혹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백부장 역시도 그런 유혹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 다수의 의견이 여기에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지 말고 더 따뜻한 곳, 더 좋은 곳, 더 아름다운 곳에 가서 겨울을 보냅시다 라고 주장할 때, 오늘 백부장은 그저 못 이긴 척하고 그들의 뜻을 따랐는데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바울이 탔던 배가 풍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옛말에 사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그 탔던 배는 다수의 압력 때문에 바다 밑으로 침몰해 버릴 뻔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출항하자마자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출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순하게 부는 남풍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큰 풍랑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미끼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끼어있는 미끼를 보고서 그 맛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세상 재미에 취해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앞에 엄청나게 무서운 풍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탔던 배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인간의 지식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앞세웠기 때문에, 또 일시적인 성공에 속았기 때문에 결국 유라 불르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이 무섭게 일고 있습니까? 혹시 그 원인이 바울이 겪었던 풍랑의 원인과 같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즉시 되돌아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범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디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짐을 바다에 버리고 배의 기구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인간적인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감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기 시작하는데요.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어떻게 딱 생각을 하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했나? 그러면서 행동을 조심합니다.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뭔가 말을 실수했나? 그러면서 이제 자꾸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꾸 그 원인을 막
나름대로 막 분석을 하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맨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내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나나 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풍랑,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풍랑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풍랑이라는 것을 만나는 순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그러나 내 자신의 삶에서 뭔가를 막 열심히 분석하고 찾으면서 내 자신의 삶을 먼저 감량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풍랑 속에서 평안하려면 과연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 풍랑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려면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배에는 선장과 선주를 비롯해서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뱃사공, 여러 명의 군사들과 제수들 그리고 승객들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다 똑같은 풍랑을 겪고 있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드디어 그들이 입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의 소망마저, 구원의 희망마저 다 사라져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을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똑같은 풍랑의 상황을 겪으면서도 의연한 자세로 그 배에 절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며 그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앞에서 이렇게도 차분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울의 그 담대함과 확고함과 태어남은 그가 풍랑의 와중에서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리고 이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고 요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이 풍랑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풍랑 중에 바울의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경험, 능력, 선장의 지금까지 수많은 항해를 하며 쌓았던 노하우,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그리고 생생한 교제였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행선할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바울에게는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풍랑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어려워질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극심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풍랑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믿기에 폭풍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있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매뉴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시련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너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이런 사람도 이런 인생을, 너와 똑같은 상황을, 너와 똑같은 고난을 겪었노라고 우리에게 미리 그 사람의 인생을 모델로 제시해 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할 때 성공할 수 있었노라고 우리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풍랑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풍랑의 모든 두려움을 담대하게 극복할 수가 있었고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서 풍랑으로 향했을 때는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눈앞에 큰 바다가 가로놓이게 되었습니다.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를 보고 애굽의 군사들을 볼 때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너희가 오늘 보는 저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모세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들어올려 바다를 향해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 때까지도요, 모세는 이 바다가 둘로 나뉠 거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했더니 내리칠 때까지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모세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다는 둘로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와 같이 마른 땅과 같이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주위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생활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여의치 못합니까? 자녀 때문에,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풍랑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실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그 풍랑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금방이라도 이 풍랑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지만,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맡겨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저는 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럼 한번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자신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적군들이 다 끌고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두 아내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적국에 뭐라는 거예요? 포로자는 거잖아요. 그러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돌을 던져 저 다윗을 죽이자.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다급해졌어요. 왜요? 여러분들 그 상황을 여러분들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출해서 돌아오니까 원수들이 내 아내를 잡아갔어요. 자식들을 잡아갔어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나만 믿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쫓아가겠죠. 그런데요, 다 끌려간 상황, 그리고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그 위기 앞에서 다윗이 매우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다급해진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저 원수들을 향해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죠? 해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여러분, 상황이 다급할수록, 위기 앞에 내가 놓여 있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급할수록, 다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랑을 넉넉히 다스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야 고난과의 싸움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괴롭지만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야말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선배 어른들도 생증명, 즉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사명을 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본문의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바울은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국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된다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또 바울은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직도 삶의 이유를 주시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아니,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한다. 이 사명을 알고 있는 한 바울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오히려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사는 사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그에게 맡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난파선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걱정하는 것은 차라리 사치였습니다.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지도자를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지도자를 만든다기보다는 사명감이 지도자를 지도자 되게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존재 이유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각성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환경은 두려움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도 겁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3절 상반절에서 이런 아주 도전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 사명 있는 사람.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그 사명감 때문에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정글에 도전하면서 리빙스톤은 종종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존재 이유가 닿을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라야 풍랑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렁이는 풍랑의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돕는,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 사명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겪어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아무리 누가 나를 모함하고,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해도요, 사명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렇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마침내 이 풍랑을 극복할 것입니다. 여기 풍랑 속에서도 삶의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는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 상황을 믿음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일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승객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이 고백 들리십니까?
여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신앙의 사람 바울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대의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위기에 접했을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 평상시에 순탄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진정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매주마다 매일 이 고백을 하면서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환난의 폭풍우를 만날 때, 그리고 내 삶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이 고백이 여전히 가능한가 말입니다. 인간의 아이러니는 참으로 믿음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고통과 역경이야말로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정작 필요한 상황 앞에서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의 역설적인 모습,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풍랑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 음성이 풍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당황하며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의심하느냐. 그들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조금만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만난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본문의 결정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요 너무 침착하게 갑판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축사를 시작합니다. 아마 상상해보세요. 축사를 하면서도요 막 이리저리 막 흔들렸을 거예요. 축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우리 34, 35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성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풍랑이 멈춰서 바울이 축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풍랑이 멈췄으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먹읍시다 한 게 아니에요. 배는 미친 듯이 뒤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여전히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순간 야 바울의 말 진짜 했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바울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 미친 거 아니야?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요동하지 않고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하고 떡을 떼기를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 한 자리에 잠잠하게 모아놓고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뭐하고 있죠?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은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잔치를 열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 상황을 종료시켜 주십시오. 상황이 종료되면, 이 폭풍이 종료되면, 이 고난이 종료되면, 이 역경이 종료되면, 이 환란이 종료되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풍랑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6절입니다. 그들 또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6명,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왕좌왕. 바울의 말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외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여전히 상황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떡을 받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다 깨어져서 파손해버리고 말았지만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여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이 상황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는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민족적 멸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삼킬 위기에 있는데 유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난국, 이 난국을 극복한 사실을 배경으로 이 시가 기록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땅이 요동하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와 마치 바다가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환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시련에 직면한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당혹하게 되고 두렵다는 이 상황에서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시니 오히려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시편 27편에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들, 이들의 고백대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걔 협박하죠. 야, 성 안에 있는 너희는 결코 우리가 너희를 칼로 창으로 치지 않아도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왜요? 너희 성 안에 지금 먹을 곡식 없지? 너희 성 안에 지금 먹을 물 없지? 그러면서 협박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요 성 안에 강이 흐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그 상황을 이겨내게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거든요. 유다를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협박해봐라. 절대로 유다 다른 땅은 다 내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내줄 수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지 않습니다. 저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풍랑을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의 폭풍우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아니야, 장담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그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신 하나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버텨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버티고 있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그 상황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시편 27편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아니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워진 풍랑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환난의 풍랑이, 질병의 풍랑이, 상실의 풍랑이, 물질의 풍랑이,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풍랑이 여러분들 찾아왔습니까?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풍랑만 보기 때문에 풍랑이 전부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영원합니까? 반드시 태풍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풍랑도 영원할 것 같지만, 이 풍랑이 나를 완전히 잠식시켜버릴 것 같지만, 이 풍랑에 노져가는 이 인생의 배가 완전히 파산해버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사공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에 이 풍랑을 맡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풍랑을 다스릴 수 있기를, 이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잘 견뎌낼 수 있기를 한번 기도하십니다.